요한복음 18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로라. 1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강론 15권 7813페이지를 우선 보시면 18장에 대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18장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붙들리셔서 수난을 당하는 일이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결론을 좀 살펴보고 우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장이죠. 여기에는 이제 예수께서 붙들리셔서 이제 수난이 시작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7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 가지만 말씀을 연결고리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요. 아셨어요? 자, 붙들려서 수난이라는 게 세상에서 당하는 거라고 여기서 그런 의미로 전하면 요한복음의 진리는 완전히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연결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붙들려서 수난이 시작되는 근거가 17장에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16장 마지막 절이었죠. 16장에 세상을 이기셨다고 나왔고 그 일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또 그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17장에 새겨 주신 거죠.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은요, 이제 두 가지로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귀천을 실현하시려고. 귀천을 왜 실현하시느냐? 본인이 바로 뭐기 때문에? 신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18장에서부터 19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는 아까 이제 본문을 한 가지 말씀드렸죠. 세상을 이기신 증거로 그분의 무엇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신성을 증거하는 내용이다에다가 딱 좁혀야 돼요. 그래야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나타난 이 주제가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을 기대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왜? 뭐가 관련된 거니까. 신성이고, 아까 본문을 잠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 분이고, 세상을 뭐 하는 분이고, 심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부분만 일단 염두에 두더라도, 수난을 붙들리시는 거, 수난 당하시는 거,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인간 세상에 패배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신성과 관련해서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느냐, 그게 어떻게 본문으로 연결해서 진행이 되느냐. 자,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9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17장 12절에 나왔었죠.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17장과 18장이 연결이 반드시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8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결박당해 안나스에게 끌려간 때에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칼을 들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잔을 피할 수가 없다. 그 잔은 17장에 있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면 영광스러운 잔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영광은 패배의 의미가 아니라 승리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신성인 것이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하고 이렇게 섞일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어떤 그 속성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장차 오실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바로 그
하늘나라의 실체인 그 교회의 의미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살펴보면 그 안나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가야바도 나오는데요. 이게 여러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근데 이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인데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의 법으로 말하면 이게 불법인 거예요. 대제사장은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대제사장이 두 명이에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런 거? 성경신학에서는 성경 그 내용과 직접 관련되는데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지금 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야바라는 대제사장도 있고 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안나스가 자기 아들을 그냥 계속해서 자기 집안만 대제사장 되도록 계속 물려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을 극도로 부패한 세력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가야바라는 이 안나스의 사위이거죠. 사위이고 명목상 대제사장인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다 죽는 게 나으냐, 한 사람 예수만 죽이는 게 좋으냐,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걸 어떻게 주석을 하고 있었죠? 설명해서 예수께서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어린 양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루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가야바와 안나스의 이 부패한 대제사장의 가문의 일도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걸까요? 승리하는 뿐만 아니라 승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세력이 흥황하는 것이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없으면 다 패배하는 거예요. 사단에 맡겨버리는 거고요. 짐승 권세에 맡겨버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기셨다는 징표가 뭐냐 하면 대제사장 그룹들이 다 모여서 누구를 죽이는 일에 함께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함께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 속한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붙들려서 순환을 당하시는 내용은 패배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뭐와 관련된다? 심판과 승리와 관련된다. 이 내용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표적까지 보여주면서 그리스도가 하셨던 여러 표적을 일으키지만 그들이 순환당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사도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그 어려운 환란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패배 개념으로 그냥 당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연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보면 자 14절을 아까 읽었고요. 14절 한번 다시 볼까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로라. 11장에 나왔었죠. 거기 보면 11장 50절에 나왔다고 안내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몬 베드로 사건이 나옵니다.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보통 이 사람을 요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요한은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본문에도 나오죠.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줄이 좋아요. 세상말로. 줄이 좋으면 예수님을 안 죽게도 할 수 있는 줄 정도가 돼요. 대제사장하고 이렇게 이 상황으로 봐서 어느 정도 상상을 해볼 때.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미 당신이 죽으시는 것을 수치가 아니라 뭐로 얘기했죠?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지금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못 들어가고 문 밖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저 사람도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했더니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봐요. 너 이 사람 잡혀온 저 예수랑 너 그 사람의 제자 아니냐?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부인이 시작됩니다. 17장 끝에 나오죠. 17절 끝에 나는 아니라. 자, 이제 두 번 남았어요. 자, 여기서 이 베드로의 이 부인은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신 거고요. 자, 약속을 하셨는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의 내용하고 자꾸 섞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언약하셨던 내용은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승리하시는 이겨셨다는 맥락에서 보시고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과정으로 베드로 사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뭐 하냐면 베드로가 뭘 했다가 아니라 아까 가야바, 악한 가야바와 안나스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베드로까지 사용하시면서 당신이 하늘로 가시는 과정을 주관해 가시면서 당신의 본성이 인성이 아니라 누구다? 신성,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 땅에 와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승리로서 이루시는 거예요. 패배로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성경신학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성경신학의 말하는 신앙의 주관자가 인간이 아니라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전통적으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의 결정적인 내용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1장까지 패배 개념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이 내용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석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19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안나스가 신문하고 가야바에게 보낼 때 베드로가 이제 두 번 더 부인하게 됩니다. 약속대로 되는 거죠. 이때 안나스는 아까 가야바 장인이라 그랬죠. 19절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자,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대제사장의 하석이겠죠? 종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니라. 손찌검을 당하신 거죠. 수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당하시는 거죠. 손찌검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손찌검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손찌검을 당하신 거잖아요. 수치를 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치를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수치 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저 멀리는 1장 1절에서부터 와야 되는 거고요. 가깝게는 16장, 17장 그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이런 게 문제가 돼요. 적어도 이렇게 당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없다. 이게 아주 오래된 주장입니다. 그게 여러분 현장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에게 그 상황에 그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불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처참하게 버려지고 그렇게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버려지는 그리스도에게 적어도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버려진 아들이므로 무엇은 없다? 신성은 없다. 이게 아주 오래된 주장이에요. 설득력 있죠? 있죠? 있어요. 그렇게 열려버리면 요한복음 전체 체계가 무너져요. 그러면 그 본질을 제대로 하려면 크게 보면 마태,
누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적어도 붙들려서 순환당하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명을 해와야 돼요. 삼지기심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삼직 중에 제사장직을 수행하셨으므로 이분이 높으신 신분이시고, 그러므로 이분이 바로 대속 사회를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인간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간적으로 그려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그렇지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얘기인 거죠. 뭐 목소리 높인다고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수십 번 반복하고 외운다고 되는 문제도 아닌 겁니다. 예. 자, 볼까요? 계속 24절에 23절 내용은 그건 거죠. 내가 했던 모든 말 속에 뭐도 들어있어요? 본인이 붙잡혀서 순환당하는 것도 들어있죠? 17장 내용에 가서 보면 그 내용들이 전부 아버지께 뭐가 된다고 그랬죠? 영광이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맥락에서 이 사건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이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성이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본문 내용을 빼고 신성으로 가도 말은 되겠죠. 이분이 신성이시잖아 라는 것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통해서 고민하고 살펴보고 신성으로 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엄청나죠. 어떤 차이가 엄청나느냐? 말씀을 깨닫게 해야 깨닫는 것이지 본문 내용을 안다고 성경의 내용을 알고 하나님 존재 증명이 절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하셔야만 되고 해주시는 것이고 해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되는 상황이 고마울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24절 안나스가 결박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과정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두 제사장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뭘 당하는 거죠? 그렇죠. 붙들려서 순환을 당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영광이 된다는 얘기를 이미 확인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은 뭘 증거하는 과정이 확대되는 거죠. 당신에게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언약을 확증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냥 붙들려서 우리도 순환 받으면 그게 다 아버지께 영광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외형을 가지고 이제 사람에게 이런저런 것을 명령할 수 없는 거잖아요. 25절 시몬 베드로가 이제 불을 쬐입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자, 두 번째 부인 25절 끝에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자,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온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라. 세 번째 부인하고 닭이 울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을 확증하는 내용을 베드로에게 약속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시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수치가 더 가중되는 거죠. 누구한테도 이제 배신당한 거니까요. 제자한테도 배신당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나 이미 일이 시작됐을 때 예수님이 그 왔던 군대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들을 보내라. 왜? 17장에 이들을 보호하기로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베드로의 이 과정도 보호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목적이 여기서 베드로의 배신이 목적이 아닌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성을 어떻게 확증하고 계시느냐. 이걸 지금 여기에서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제사장, 두 명의 대제사장들이 서로 그리스도를 능욕하게 되고 거기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 보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부인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과정을 지금 섭리하고 계신 겁니다. 28절에서부터 32절 유대인들이 가야바에게서 자 드디어 이제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볼까요?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그 로마 총독이 있는 사령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새벽이라.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 새벽이 되는 겁니다. 목요일 밤에 붙잡히셔서 이제 금요일 새벽이 되고 금요일 오후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요.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내일부터 유대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월절 행사에 전에 보면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정결 규례들이 있잖아요. 그걸 지키려고 이제 더럽히지 않으려고 가지 않는 겁니다. 그 정죄받은 자의 현장에 가는 것 자체가 벌써 그 범죄가 되니까요. 죄가 되니까.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빌라도의 말을 볼까요?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의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의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과거엔 있었어요. 돌로 때려 죽이면 돼요. 그러나 지금 이 당시는 생명에 관한하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통치 속에 뭐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넣은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인 그리스도를 이방법 아래 넣어버린 거예요. 왜 넣었느냐? 요한복음에 나타난 개념으로 쓰자면은 세상에 들을 자가 듣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성을 선포하시려고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소선지서 지금 정리를 화요일 공개 강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얼마나 치밀한 계획이 나오는지 지금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성에 의한 성취에서 선지서만 좁혀서 말씀을 드린다면 선지서의 자선 땅 통치의 범위가 어디에도 이방에도 확증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는 사건으로 그렇죠. 이방의 최고 권력자에 의해서 물론 가이사가 있지만은 가이사의 명을 받고 유대를 지배하는 유다 총독에 의해서 바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느냐? 19장, 20장에 가면 이 사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예수님과 대제사장, 예수님과 베드로, 예수님과 유다 총독, 빌라도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사건 내용이지만 그 사건에 담겨있는 의미는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하고 관계되죠? 아버지의 뜻, 본인이 하나님 되신 증거와 직결되는 겁니다.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긴장을 하셔야 돼요. 내용에 빠져버리면 연결고리가 사라져버립니다. 자, 볼게요. 32절. 이에 예수께서 자기가 왜 그럼 그렇게 했느냐? 성경이 설명하고 있죠.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요? 이방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에도 하셨고 마가복음에도 하셨고요. 예수께서 이방인에게 죽어야 된다. 이방인으로부터 죽으셔야 된다는 내용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붙잡혀서 채찍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형으로 넘겨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32절과 같은 것들이 결정적인 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을 응하게 한다라는 말씀은 언약한 대로 성취하는 주관자가 누구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스도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보면 그리스도가 분명히 뭐 당하고 있습니까? 순환을 당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건을 누가 주관해 가신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언약하신 대로 오셔서 언약하신 대로 본인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의미 중심으로 여호와를 주체로 주어로 삼는 것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이건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계신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여호와의 언약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그리스도 자신이 뭐하고 있는 내용이다? 성취하고 있는 내용이다. 성취하고 있는 내용이다.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영광스러운 이 장면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이 내용이
이 당시만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낼 보혜사 성령이 와서 세우시는 교회에도 더 분명하게 드러날까요?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계시의 마지막에 여러분 성령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두 번째 올 성령 이런 거 없잖아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최종적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 지상에서 이루시는 언약은 누가 오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교회 창립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모은다는 일만큼 영광스러운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관심이 이 성령의 말씀이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방도로 전해지는 것이냐, 그게 이제 생활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생활의 핵심으로 삼는다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핵심이 누구를 지금 증거하는데 모든 걸 초점을 맞추죠. 예수의 인성이 아니라 신성을 전하는 데 맞추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모두 이루실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을 때 모든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좁혀서 보더라도 어디에 계신 누구의 신성을 전하는 그 기회가 되겠어요? 하늘에 계신 예수의 신성을 이 땅에서 뭘 통하여? 교회라는 실체를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잘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상황으로 보면 잘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을 때는 이런 일은 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 거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32절, 구약에 기록한 대로 그냥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주어가 누구이심으로 누가 직접 이루신다? 그리스도가 주어이심으로 그리스도가 지금 직접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구나. 말씀의 당사자가 본인이니까요. 요한이 이런 걸 적어놨구나.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적어놓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주어를 강문집에 나와 있는 대로 본문은 예수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예수께서의 꼭 강조점을 두고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18장 33절에서부터 40절. 빌라도가 신문한 후에 뭐가 없대요? 죄가 없는 것을 백성에게 공포합니다.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빌라도가 놔주면 되잖아요. 근데 놔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못 놔주죠? 17장에 있는 개념으로 쓰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네, 돌아가셔야 돼요.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셔야 된단 말이죠. 참 희한한 말씀이고요. 이게 사람의 어떤 그 상식과 합리적인 어떤 이런 추론으로 함부로 성경을 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결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남들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너가 진짜로 그게 궁금하고 네가 그렇게 생각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냐?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걸까요? 요한복음 전체로 보면 두 가지 다죠.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는 누구의 왕이신 게 맞아요? 유대인의 왕이신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심으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어디까지? 이방까지 다 통치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 온 빌라도에게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통치자가 누구다라는 거죠? 당신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도대체 하였느냐? 자,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본래 의미인 예수의 신성, 그분의
본성인 하나님이신 사실하고 관계가 됩니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17장에 보면 이 나라 얘기가 이미 나왔었죠. 17장 14절이나 18절에 가시면 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게 거룩한 나라인 거죠. 거룩한 나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 현장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와의 사건에서 어디를 소개해버려요? 눈에는 신문 당하고 있는데 어디 얘기를 해버려요? 하늘에 있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걸까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당신의 나라의 통치를 펼치고 계신 걸까요? 후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 이렇게 요한복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평가할지 할 수 없는 것이 요한복음의 신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의 신성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의 거룩성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야 여러분 이 맥락이 이어집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자인 빌라도에게 당하는 얘기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나라를 소개함으로써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소개하면서 그 나라의 일이 지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빌라도가 너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참 권력은 나에게 있다. 나에게 진정한 권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뭐라? 왕이니라. 하늘에 속한 왕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났다는 말은 하늘에 있는 왕 노릇을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그럼 여러분 하늘에 계신 통치자 이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죠. 바로 그리스도가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진리에 대하여 증거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속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처럼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가진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을 증거한다는 거죠?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라도에게 붙잡힌 예수님의 신세보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생각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붙잡힌 예수님의 상황보다가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의 말씀을 단지 어떤 정보라고 지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이 사건이 들어갔는지 여러분 여기에 답이 나왔습니다. 하늘에 속한 나라, 내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고 그 나라는 네가 그렇게 나를 신문한다고 그렇게 사라질 나라가 아니다. 그 천국의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너가 네 일을 할 뿐인 거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너를 내 일을 하라고 시킨 것이지 너가 나를 신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어떤 그 전혀 반대되는 주어와 그 지배자와 피지배 관계를 바꿔놓는 이런 발상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무서운 권력 앞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소개한다고 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무릎을 꿇히려고 하는데 꿇히 억지로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무릎을 꿇혀놨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이고 그 나라의 지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네가 하는 일이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세상 권력이 얼마나 이걸 증오하고 미워하겠습니까? 자,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뭐라 그럽니까?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럼 너가 나를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웃기는 얘기다. 지금 일어나는 이 일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 가신다는 것을 너는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듣게 된다. 자, 우리도 물론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이 거룩한 나라의 실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지금도 그리스도가 만약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세상에 있는 어떤 가족이라든지 사회라든지 혹은 뭐 권력이라든지 그런 곳에다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집어넣거나 썩거나 이용할 도구나 이런 걸로 쓰면은 그거야말로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교회 생활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엄격해지는 개념이 바로 교회다라는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뭐냐? 뭐가 진리냐? 이 말로 봐서 진리에 속한 내 소리를 빌라도로 못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땅의 일을 얘기하여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드린다면 본인이 전하는 그 말씀은 세상에 속하는 잡다한 정보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생명의 진리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생명의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쭉 이대로 따라오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성경을 보는 것하고요. 이걸 어떻게 요리할 건가, 내 어떤 목적을 딱 머릿속에 만들어 놓고 그걸 찾아다 쓰는 것하고 차이가 클까요, 적을까요? 이건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이제까지 신학과 성경 연구가들은 주로 서양을 중심으로 해놨던 성경들은 자기 틀 속에다 성경을 넣는 거였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왜 이 내용 다음에 이 내용이, 이 내용 다음에 이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 성경 강론 전집에서 이 사실을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 확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니라. 자, 그라는 말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제가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빌라도가 물었어요. 진리가 뭐냐? 그러면 이 진리는 땅에 있는 걸까요? 하늘에 있는 걸까요? 하늘에 있는 거라고 조금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어서 읽어볼게요. 본문을 이어가는 방법이기도 해요.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뭐냐라고 묻자 조금 전에 진리는 어디에 속한 거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거라고 얘기했죠? 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자, 빌라도의 얘기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앞에 조금 전에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을 붙여볼게요. 내 나라는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맞죠? 아까 베드로가 아니라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밖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빌라도가 그의 나라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자, 본인 권력이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땅에 있는 법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땅에 있는 법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냐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는 땅에 있는 통치자이지 하늘에 있는 것하고 나는 모른다. 그래서 이 자에 대해서는 내가 뭐 할 수 없다?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쯤 되면 결정이 난 거죠. 누가 이긴 거죠? 예수님이 변론에서 이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해야 돼요? 무죄 방면돼야죠. 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세상에 빌라도가 무죄였다고 해서 예수님이 풀려나는 이런 세상의 지배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어디에 정한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늘에서 정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본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두 번인가 더 빌라도 입에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이 일이 누가 주관이 나는 일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바로 신성이신
예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강도를 풀어달라. 정신이 나간 거죠. 여러분, 세상은 공정과 어떤 법의 원칙대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공정한 나라가 여러분 예를 들면 뭐 법과 제도가 잘 시행되는 나라를 하나님이 섭리해 가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이 세상에서 완성돼야 될 모습은 아닌 거죠. 그걸 뛰어넘는 차원을 지금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 강도를 방문하고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 무죄라고 한 자가 세상의 법대로 방면되는 그런 논리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정해 놓으신 대로 그걸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이미 확정되어 있는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거죠. 그럼 그게 막연한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을 실체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의 실체로 이 땅에서 우리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성취되는 바로 실체, 그게 바로 이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세우시는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9장에 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합니다. 그러면 18장 내용으로 봤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다고 절대로 말하면 안 되죠. 왜? 아까 그러나 그 본문을 안 따라오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구나.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네. 이런 감정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함 속에서도 이걸 인간의 감정으로 보질 않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뭘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내용들을 그 내용이 그 자리에 왜 나왔는지를 살펴봤기 때문에 이 주제도 역시 여기로 붙이는 거죠. 귀천을 통해서 뭘 하신다? 신성이심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차근차근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내용 다음에 이 내용이 왜 나오지? 그러면 위로 또 올라가서 이게 신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러면 이제 깊은 이 성경의 절대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사건만 연결해 봐도 이게 사람의 어떤 정서나 판단으로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19장 내용들요. 거기 보면 구약 근거를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불뱀 들린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에 다윗이 얘기했던 대로 가까운 친구에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씀을 근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장 1절에서부터 13절. 빌라도가 신문하고 노를 했으나, 왜? 아까 죄 없다 그랬으니까. 세상에 있는 법으로 기소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어야 돼요. 자, 백성의 요구대로 재판합니다.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뭐 하죠? 채찍질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3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그 순환 당하신다는 말씀을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채찍질은 여러분 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로마법의 채찍은요 사형수에게 가하는 아주 혹독한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때려서 십자가로 간다. 그렇게 때린다라는 말은 뭐로 판정하는 거예요? 사형을 온도하노라가 아니라 그걸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쇠고랑이 그 가죽 끝에 쇠고리가 달려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점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영화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채찍질 한다는 말은 유대인들로 봐서는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뭐 하는구나. 죽이는 거구나. 근데 이게 재밌어요. 빌라도는 이 채찍질을 하고 죽이려고 할까요? 놓아주려고 할까요? 이게 자기가 하는 일이 맞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인간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지금 죽여야 될 상황인데, 자기의 법으로 본다면은 이게 기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찍질은 하지만 죽이고 싶지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이 누구 뜻대로 된다는 얘기인가요? 누구 뜻대로 된다는 말인가요? 이걸 주관해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까요? 그리스도 당신이 이 일을 지금 주관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마음대로 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왜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느냐? 당신이 이 사건의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아까 누구의 왕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개했잖아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왕행세를 하도록 조롱하는 거죠. 자색옷을 입히고 여기 보시기 또 바랍니다.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아주 수치의 어떤 극치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로마 군인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순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넘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하고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직접 관계가 돼요. 유대인의 하속이 때렸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병들도 그리스도에게 실제로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칭하잖아요. 이게 희롱하는 말이지만은 이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지금 주관해가는 게 로마 군인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건의 주어는 누구예요?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 사건의 주어가 빌라도입니까? 예수께서입니까? 라고 하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주어가 빌라도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 맞아요. 신성이신 예수님이세요. 형상적인 사건을 설명할 때는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강론집에 보면 분명히 예수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 주어를 넣는다는 것도 쉽게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용에 빠지면은 절대로 이 주어를 놓을 수가 없어요. 자,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니라. 여러분, 무죄 선언은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자기 법으로 봤을 때 무죄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사건을 알라고 성경이 이걸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무죄라는 말은 맞는 말씀이거든요. 무죄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뭐 하는 분이에요? 심판하는 분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왔었죠? 심판하는 권세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건에 예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은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죄가 없다는 말 속에 그리스도의 뭐가 드러나는 거죠? 신성이 증거되는 겁니다. 신성을 통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지금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당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성취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5절부터는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1장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요,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신성에 초점을 맞춰서 쭉 읽어서 많은 부분들을 좀 거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하신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생명의 말씀으로 보존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